신약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을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핵심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부르신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부르고 의인을 좋아하고 의인과 함께하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자, 첫째 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을 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시니까 레위를 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레위는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여러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의 어떤 소망, 욕망은 그 직책 부서에 장이 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이니까 뭐가 되고 싶었겠죠? 세무서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이때 당시도 세무공무원들은 오늘날보다 더 권세가 있어가지고 허가낸 도둑이라 할 만큼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를 하느냐? 130억을 하는 거예요. 130억.
그래가지고 30억은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100억은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종교성이 의식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야, 세무공무원 돈도 많이 벌고 세무서장 하면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말씀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 말씀에 따랐어요. 한마디 말씀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또 집에 가서 누구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뭐 금식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출세를 할까,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인기를 얻어 누리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전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저께 깊은 곳에 어젯밤에 20번도 더 던져봤습니다. 밤새도록 했으니까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즉시로 순종했어요. 토달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저울질하지 않아요. 개미가 사람 말을 받아가지고 저울질해봤자 지까지 것이 얼마나 저울질할 겁니까? 예? 병아리가 사람 말을 받아가지고 저울질해봤자 지까지 것이 얼마나 저울질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런데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나에게 손해가 되든 손해가 되지 않든 생각하지 말고 예레미야서 42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29절에 읽어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잔치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무슨 잔치를 했습니까? 무슨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오늘날 우리도 잔치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자기를 위한 잔치예요. 자기를 위한 잔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한 잔치를 하다가는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120도의 방백과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누구 잔치입니까? 자기의 세력을 위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헤롯 왕이 생일을 당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잔치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을 헤로데아 따로 춤에 빠져가지고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을 위한 잔치인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가 잘 살펴보고 해야지 돼요. 사람을 위한 잔치,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잔치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면, 자, 생일 잔치, 자기 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집들이도 승진도 합격도 등남 등녀 우리 교회도 애기 많으냐 낳는 사람은 포상금을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국가적으로 큰일이에요. 포상금 준다고 하니까 또 우리 이성수 권사님이 은근히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누구를 위한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했으면 세무서장까지는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축복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생명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당시로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잘 된 거였습니까? 세무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것이 잘 된 것이었습니까? 당시로 볼 때. 그럼 지금도 세상적으로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왜 100년 후, 200년 후를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급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현실에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믿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면 그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 20년 전에 시내 근교에 땅을 많이 농사 짓느라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데서 와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또 한 10년 그 땅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시내가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요? 그 근방으로 군청이 들어왔어요. 군청이. 그러니까 뭐 7, 8만 원 가던 땅값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이 간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가 100억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워하면서도 하는 말이 100억 가졌어도 하루에 3끼 먹고 지금도 나 3끼 먹고 잘 사니까 뭐 아쉬울 것 없다. 그렇잖아요. 괜히 마음만 허황되고 욕심만 부리다가 거기에 그냥 쩔쩔매면서 생활하다가 부끄럽게 마무리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에 뭐였죠? 우리가 어떤 큰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생활에 어디 처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어 가면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레위 저거 좀 봐. 저대로 조금 더 있으면은 세무서장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저 자리를 내버리고 저 떠돌이 예수를 따라가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오늘날 볼 때 어떠냐 그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레위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잘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도 현실의 메인 세상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참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세상 것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현실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한 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을 함께한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아이고 너희 선생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부르더니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취한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럴듯하고 세상적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잘 차려입고 오면은 아이고 돌아다니며 죄나 짓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왔어요. 저 사람 보려고 교회 나왔대. 아이고 저 뭐 어디서 무슨 짓 하고 무슨 짓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정말 의인이 있는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자처하느냐? 여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스스로의 사상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언행심사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쥐꼬리만한 의롭게 행한 것을 내세워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기는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자기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주의자들이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자신을 비춰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양심과 언행심사를 살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죄가 있고 사실은 병이 들어 있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교만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 스스로 잘난 척하고 너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너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내 말씀의 거울에 너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네 사상과 뒷골이만한 어떤 행한 거 그걸 내세우지. 그래, 그렇게 해봐라. 너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사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현재로도 내가 행한 일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고 망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33절부터 보면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거 씁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외부적인 의식 몇 가지, 그 사상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 금식하지 않는 것을 또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손님들이 금식하더냐.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다. 남녀 관계로 신랑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랑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때 당시 함께 하시다가 얼마 후에 벌써 그리스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지가 1년 이상 됐으니까 앞으로 한 2년 이짝저짝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뺏길 때가 되면 그때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아무 때나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금식을 아니함만 못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는가? 1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고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보세요. 일에 2번씩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의로운 걸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까? 좋지 않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알아주셨어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형식, 의식에 따라서 그걸 행해놓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된 것이다. 소득의 11조도 드렸다.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보세요.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11조를 드렸어요? 박하잎 있잖아요. 박하잎. 화한 냄새 나는 박하잎, 박하줄기 10개 따면 1개, 20개 따면 2개, 100개 따면 10장. 회향도 이거 좀 향내 나는 것인데, 또 근체니까는 뿌리 있는 채소, 무, 당근, 뭐 고구마 이런 것도 10개 캐면 1개, 20개 캐면 2개, 10상자면 1상자. 그런데 뭘 버렸다고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 바르게 하는 것,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건 저버리고 의식에 따라서 박하회양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한 거예요. 박하잎까지도 11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사용을 했더라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거 했다고 내세우지 말고 너 마음을 의롭게 가져라. 너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려 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11조 못하는 사람, 너는 11조 잘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다고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네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박하회왕 근처의 11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의롭게 하고 못한 사람을 짓밟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너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나가는 이걸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자랑거리로 내세울 목적으로 나는 금식을 일에 2번씩 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육신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금식까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그렇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낙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 번째 대지로는 그거는 바로 36절부터 보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옷, 낡은 옷 이것이나 새 포도주 또 새 부대나 같은 뜻이에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뭔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의식적인 전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바깥에서 나갔다 돌아오면은 손 발부터 씻고 먼지 털고 그러면서도 뭐 못했어요? 마음의 깨끗함은 유지하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한 무덤이여 무덤 겉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속에 송장 시체가 있는 건 생각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낡은 옷이고 또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옷, 새 포도주 부대는 뭐냐? 새 포도주.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의식주의, 율법주의, 그거에서 의문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